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여러분 따라 음성은 뭐가 되냐면 길이 됩니다. 믿습니까? 음성은 생명이 됩니다. 음성은요 싸울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 깨닫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망은 뭘로 가득 차 있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그 전략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능히 돕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깨닫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유하게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4주년이 이제 되어 가요. 다음 주가 이제 4주년 예배고 또 추수감사주일 겸해서 이제 16일이 우리의 네 번째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참 은혜로 되었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은혜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만 은혜 없이는 아이성에도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침체, 오늘 돌파해도 내일 침체될 수 있어요. 오늘 침체도 내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실존적인 삶의 그래프가 아닌가. 끝까지 견디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이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실 오늘 그 음성들, 전략들 기대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많은 전략을 주셨어요. 내 개인 방에서 다음 주 설교까지 미리 주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침체에 대해서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설교 중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바다로 비유를 했거든요. 바다는 호수는 잔잔합니다. 돌을 던져야 파문 일어나요. 그런데 바다는 항상 끊임없는 놀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이와 같구나. 정말로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시련의 연속.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슬럼프는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반드시 이런 영적 침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노을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듯 숙명적으로 만난 우리의 운명처럼 그렇게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도피도 물론 우리가 막는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그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군대가 정말 가기 싫어요. 우리 청년부가 군대 가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또 이제 전역해서 이제 11월 달에 올 친구도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합니다. 어쩔 수 없으면 즐겨라. 뭐냐면 해석이에요. 힘든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안전장치, 내 스스로가 해석을 바꾸는 거죠. 말 그대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슬럼프나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이거를 기회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난관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서 이 상황을 해석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상황을 올려드릴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설교를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이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적인 믿음의 선진의 사례를 보면 대승을 거두고 여러분 정말로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오늘 봤을지라도요, 내일 바로 우울증이 오고 공황 장애가 오고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그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침체를 늪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늪에 빠져보셨죠? 아니, 한 번도 안 빠져보셨나요? 늪에 빠져보시면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늪이에요.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나올수록 발돋움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늪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나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다, 구원해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늪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내가 피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도피하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떠한 기회로 할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슬럼프를 저도 안 겪겠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이제 마흔이 딱 반이 됐는데 제가 86세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86세 굉장히 짧게 사는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남자가. 반도 아직 44세가 돼야 내 인생의 반인데 36세 개척을 하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된 게 많은 사람을 또 붙여주고 물고기로 따지면 병든 물고기, 상처 입은 물고기, 귀신 든 물고기 정신병이 있는 아니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상담하는 사람 중에 항상 영이 열려서 항상 귀신이 들락들락 하는데 왔대요. 근데 버스 타고 오면서 김원희 목사 만난다고 하니까 귀신이 다 나가더래요, 버스에서. 그리고 왔다니까. 하여튼 전화번호도 노출되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왔다 보니까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와요. 어쨌든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 때도 시달릴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말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성도 입장이 아닌 목회자 입장에서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래서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많고 적음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부흥의 열쇠예요. 성도 목회자들끼리 물을 때는 야, 몇 년 지나면 얼마나 부흥됐냐. 여러분, 그 수가 부흥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함께하느냐, 그게 부흥의 여러분 척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교회가 아니고 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룰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연약한 그릇이고 질그릇인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침체가 오면 내게 주신 그 권위 아래 내 양들이 소경이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 소경이 되니까. 내가 침체가 오면 성도들도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담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전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받은 은혜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영적 주기들, 그런 그래프들 올 거지만 제가 한 가지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구원이라는 거 마지막 때 끝까지 견뎌야 되고,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은혜의 전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오늘 개요는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먼저 연약함과 한계성, 우리의 무능력의 어떤 실존의 모습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인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다. 내가 밥이 된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듯한 그러한 원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지를 않아. 주님,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노출시키기 싫어요.
주님 앞에는 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율법의 입법자입니다. 우리는 준행자고, 우리의 행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떠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보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구해요?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영적 침체가 금방 찾아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죄, 영적 무지. 세 번째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환경의 고통, 상처, 두려움, 압박, 이러한 환경의 지배, 이런 것들이 오늘 이유들인데요.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고,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영적 침체가 인생에 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떠한 기회가 되는 해석을 바꾸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의 안에서 그 때와 뜻과 섭리를 이해해서 올바르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승진이 오길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침체가 안 오고 너무 승승장구 영적합니까? 내일 닥칠지 누가 압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그 데마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떠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내가, 목사님, 내가 오늘 김장한 사람이 내년까지 김장 같이 해야 돼요. 오늘 김장을 많이 나왔어요. 한 20명 나왔나요? 김장 같이 하시는데 찬조도 많이 들어오고, 김장 그냥 넉넉하게. 어제 내가 폼 잡고 사진 찍은 거 올리다 보여드릴게요. 저 시범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봐보세요. 새가 날아다녀요. 새가 내 속에, 내가 똥이 딱 싸갖고 내 머리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재수 온 붙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머리가 새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체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해석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모든 악한 상황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신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죄 대신 화관으로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시다. 그 연약함 가운데 두 명이 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여러분, 사도 중에 3년 반 공생애를 졸졸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뿐이 아니라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뒤에 처진 자도 아니야.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까지 성령으로 최초로 했던, 하나님이 칭찬받아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오죽했으면 교황적인 카톨릭은 베드로를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의 권위와 위세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자, 알지만 말씀 읽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또 우리 초신자도 있고, 마태복음 26장 거기 프린터 A번에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5절 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잠깐 봅니다. 35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설교하시고요. 이렇게 잡히기 전날 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목회하면서 이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소리 많이 들어도 목회자가 실망을 많이 하죠.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올수록 발버둥칠수록 죽음의 늪에 들어갑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아이성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점령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념으로 따릅니다. 신념, 의지, 감정 다 믿을 것 안 돼요.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것은 내일 일은 정말 모른다. 이 사람의 내일 일은 나는 모른다. 오늘 등록해도 내일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믿습니까? 오늘 말로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뭘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사람이라는 건요 금방 그렇게 연약해요. 환경에 지배당하고 조금만 상처 입으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 안에서 거시하고 보지 못하고 바로 그 상황 안에 감정, 의지, 신념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의 실존이다. 연약성이다. 진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연약성을 보면 진짜 어떤 강함이 필요하네. 제가 무능력 말하니까 진짜 어떤 능력이 필요하네. 우리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내게 능력 주인자 안에서 내가 성령이 필요하구나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 내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는 자는 바로 은혜를 받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넘어가요. 35절에.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 거야. 미리 아심 가운데 알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주님, 설마 내가 그럴까요? 지금 내 믿음이 사기 충만한데. 예수님 보기에는 무지 충만하고 무식 충만한데 본인은 내가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충성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환란이 오기 직전인데 기도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환란이 오기 직전인데 깨어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질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자고 있냐? 또 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35절 말고 그 다음 40절에 뭐라고 하냐?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요 이게 또 다가옵니다. 알지만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은 말 그대로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도 기도 못합니까? 방언으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채워야 돼요. 만약 교회에서 기도 못하든 집에서라도 채워요. 기도의 집에서라도. 집에서 다 기도하죠. 차 타고 가면서 채우든지 1시간을 채우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론이 못하냐? 46절. 자 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내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환란이 왔어요. 어떻게 되냐? 74절. 환란이 왔습니다. 이제 14절에 시작. 그가 저주하여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념, 의지, 확신, 감정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의지에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기상청과 같습니다. 기상청이 예보를 해야 되는데 중계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내리네요. 중계를 해요. 예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예보를 안 내리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단했는데 야식을 안 먹겠다. 교수에 계속 육체의 습관을, 육체 법칙을 계속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영과 네가 혼을 담는 네 그릇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소홀히 했으니까 고혈압이 왔죠. 내 불순종이에요. 육체 법칙을 깨뜨린. 의사가 근데 감사하게 약 먹지 말라고 나보고 해서 식단과 살을 빼는 걸로 해서 2개월 후에 다시 조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십니까? 육체가 무너지면 한꺼번에 영과 혼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은 결단이 아니야. 그래서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 주체를 하나님께 양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 찬양을 고백하세요. 그냥 은율로. 또 실존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세요. 다윗처럼. 주님, 저 또 무너졌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자, 24장 16절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의인 넘어져요. 의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인데, 침체가 깊어지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면 여러분 배도가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배교가 일어나요. 죽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왜?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요. 왜? 여기서 보면 의인은 7번에 누가 일으켜줍니까? 은혜가 일으켜줘요. 주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을 구했을 때. 주님을 구했을 때 그 은혜가 주님의 손이 나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제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자, 몇 장이냐?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7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넘어지는 것은 완전하게 실족해 버려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눌렀는데 탄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눌렀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탄성을 유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호와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시선은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순간 지배당해버려요. 두려움이 압도됩니다. 항상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연약감을. 주님 앞에 그냥 오랫동안 주님을 안 믿고 내가 내 틀이 강력하게 있으면 인정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나이 들어서는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저도 그것이 이제 물론 나도 유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야, 이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게 느껴져요. 40대니까 뭔가 그런 게 있구나. 내 고집이 생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그걸 잘 몰랐는데, 야, 내 고집. 다행히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할 걸 가르쳐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고방식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제 좀 맞지만, 그래도 나도 내 고집이 생기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영적 침체가 와도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신념을 믿었어요. 의지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건 결코 불완전합니다. 따라합니다. 불완전한 나를 보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자. 완전한 걸 바라봐야죠. 저도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틀립니다. 두 번째 누구냐? 이 양이에요. 양. 왜 양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잠잠하시고, 제가 뉴질랜드 갔더니 하여튼 털 깎을 때도 그렇고 도살장에 끌려가도요, 얘는 반응이 없어. 멍청한 건지 얘가 순종을 한 건지, 털을 깎아도 뭘 가만히 있어요. 그냥 벗기쇼 이렇게. 그래서 양쇼를 하는 거예요. 막 털을 깎고 막 이렇게 하고, 도살장 앞에서도요 잠잠합니다. 예수님 조용히 했잖아요. 그런데 양이 얼마나 고집도 세고요. 야, 그 구절이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어디 나오냐? 이사야 53장 6절. 자, 양들의 특징. 이사야 53장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양의 장점이 아니라 지금 단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력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냐면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존재래요. 보호가 필요한 존재. 다시 말해서 목자 없이, 보호자 없이는 결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양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묘사한 것 같아요. 내 양들아, 너희는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다.
철저히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커서 어떻게든 부모를 떠나서 이것들이 그냥 나가려고 그냥 20살도 안 돼서 독립하려고 그래요. 지금 독립한 청년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파파보이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성숙할수록 의존하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양은요, 의존적이에요.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조금만 목자가 상실된다, 없어진다 그러면 시력이 약하고, 또 각기 제기려고 하는 고집이 있고, 고집불통이랍니다. 불순종을 얼마나 하는지, 또 유의하고 방황합니다. 결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금방 늑대의 이런 표적이 되는 그러한 실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 이 우리 양들을 보면서, 아유,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 양들, 목자가 없다. 이 마지막 때 목자가 없구나. 영혼의 감독자가 없구나. 너희들을 이끌, 구원의 길로 이끌 인도자가 없구나. 특히 마지막 때.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양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그 목자된 하나님을 고백해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두 가지 AB를 들으면서 뭔 생각이 나요? 따라합니다. 은혜 없이 We are nothing. 영어 좀 했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붕해 같으면 찬양 하나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여기서부터 죄를 인식하고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주님, 나는 회개가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실존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내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서, 네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 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에게 능력 주인 자 안에 있을 때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더라고요. 정답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올 때 도피하고 피하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부딪히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방식이 틀립니다. 우리가 정면 돌파할 때 내가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돌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영적 유익을 얻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양들과 같은, 또 베드로 같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겸손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가 금방 오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했지만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죄, 영적 무지, 환경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요. 그래서 뭐가 온 줄 아세요? 신앙의 회의가 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회의가 한번 딱 들어오면요, 이거 참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뭐가 오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빨리 경험을 했고 목회자가 된 후로는 계속 말씀으로 처리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만큼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오고, 또 어쩔 때는 두려움이 오고, 말 그대로 영적인 실제적인 엘리야는 공황장애가 왔지만 믿음의 선진들도요, 목사님들도 많이 공황장애가 온 거 아세요? 여러분, 사모님의 90% 이상이 우울증이 온대요. 혹시 우울증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그 다음에는
기근이 멈추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알죠? 그 뭐랍니까? 축지법을 써서 마차보다 더 빨리 능력을 경험해서 그렇게 도착하잖아요. 아방보다 더 빨리. 그런데 다음 장에 가면 바로 나를 죽인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침체가 버렸어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와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도 관리입니다. 왜? 내게 맡겨진 또 양들이 많은데 내가 무너지거나 이 굉장히 책임감이 또 따르더라고요. 저는 제 기분대로 감정대로 오늘 열받는다고 설교 안 해. 이게 안 돼. 하나님 무서워서. 이제 제가 젊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조금은 오히려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게 나이 들면 이런 얘기도 잘 안 돼요. 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 장점인 것 같고 이 젊은 목회 장점인 것 같고 솔직해지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요. 이 세 가지가 오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조금 범위가 넓으니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죄의 영역은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 그 심령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할까? 목욕탕에서 하지. 그러니까 지붕에서 기도하는 곳이거든.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봐. 또 이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범죄가 눈덩이처럼 되면서 여러분 버림받은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러요. 이걸로 인해서 이 죄라는 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침체가 온 사람은 담대함이 사라져요. 확신이 사라져요. 정말 그 다음에 담대함과 확신이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담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봅니다. 적어놓을 분들은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한번 적어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51편 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시편은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공고한 심령이 들고 메마르고 주님이 떠난 것 같고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 곤고와 낙심과 메마름과 이런 것들은 영이 주는 평강의 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시작. 죄예요, 죄.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와 성령,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서 함께 하기를 싫어해. 성령은 민감해서 죄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지배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된 영역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이 침체가 오면 이런 부분 보세요. 지금 담대함도 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확신도 없어. 나가 기도를 들어줄까? 기도 응답이 될까?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 이거 보혈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되 넘치도록 솟아나는 기쁨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침체가 올 때 그러면 또 죄가 있는가, 또 내가 그런 부분 안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또 그런 연약성과 한계성, 무능력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또한 회개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정말로 그 회개를 통해 주시는 다시 한번 은혜 담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자, 제가 오늘 죄로운 영역에서 관계 단절해서 뭐가 생겨난다고 했냐면 담대함과 확신이 줄어진다고 했어요. 침체된 사람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목회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의기소침해지고 영적 무기력해지고 그냥 회의가 들고 다 그렇게 돼요. 원래가.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목회 회의가 들어요. 그냥 사람 만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누구나 다 들어요. 처리를 잘하시라 이 말인데 먼저는 나의 죄를 또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는가? 왜 담대함과 확신은 이럴 때 주거든.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온전한 사랑, 위로부터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을 내어쫓나니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 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서 죄를 이미 십자가에 다 묻어갖고 새 생명으로 나와서 근데 또 죄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떤 죄의 영역이야. 죄가 참 큰 범위라 오늘 이 영적 무지 황해호를 다 포함하는 말이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밧세바를 얘기 드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 들으면 그 담대함을 책망할 곳이 없으면 듣는데 그게 이것이 해결된 보혈 속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담대함을 얻지를 못해. 근데 책망할 것이면 담대함을 얻는데 그 이유가 뭐냐? 22절에 딱 답이 있어요. 그럼 기도응답도 막 줄 것 같고 막 돌파가 일어나.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으니까.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킬 때 기도응답도 이어지는 것이고 담대함도 얻는 거예요. 거리낌도 없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더라고. 이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한도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 두 개 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심에 감사함. 항상 죽인 자를 살리기도 전에 담대함이 있어요. 사역에. 그러니까 그 담대함 가운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기도응답을 항상 하실 것을 항상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응답이 막히는 사람들 죄의 문제,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또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가지 못하니까 기도도 그러는 거예요. 막히는 겁니다. 다 막혀요. 다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며 주님과 다시 한번 그 보혈로 말씀으로 잘 처리해서 승리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영적 무지라는 게 여러분 많은 영역이 있는데 오늘은 그 특징적인 것만 얘기할 거예요. 영적 무지는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실족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왜 영적 무지냐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설교한 적도 있지만 참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좀 사투리로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왜 이렇게 저 성도는 복을 받는 것 같지? 내가 봤을 때 저 성도는 복을 받아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대로 심판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배 아파 죽는 거야. 근데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아삽도 그렇고 잠깐 찾아드릴게. 솔로몬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게 영적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라. 왜 우리가 역사를 듣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역사를 통해 계시하고 하나님의 이런 큰 섭리가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어서 야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나의 때가 무엇인지 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의 교훈을 통해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너에게 분별하고 이해시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이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제가 얘들이 다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 물론 이러한 실존적인 이런 고백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긴 하지만 어떻게 잠깐 보겠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드는데 이 영적 무지 예를 들어서 악인의 형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일단 말라기 3장 14절 15절 잠깐 봐보세요. 이 구절 읽어보면 이 영적인 무지 시대야 말라기 시대가요. 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13절부터 13절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중에는 대적해 버립니다. 침체가 오니까 대적해 버려요. 일단
침체가 여기서 아주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아주 넘어지지 않을지만 여호와의 손이 나와 나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기서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중요해요.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탄성이 잃어버린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넘어와야 됩니다. 다시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대적했냐면 14절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예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했는데 쫄딱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네. 내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내 왜 이런 일을 당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섭리,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 구속사 중심에서 경륜을 이해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 지식과 경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져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 안에 지배당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러거든요.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배울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환경이 더 내게 지배하며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영적 무지의 심각성을 보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15절 보면 이렇거든.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4,000원 따기 사면 배 아픕니까? 배 안 아픕니까? 배 아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해석이 바뀐다니까. 이 설교 들으면 해석이 바뀌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파질 수도 있고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배가 아프지 말고 말씀으로 고파지자. 왜요? 하나님을 알면 해석이 틀려지니까. 여기에 대한 상황을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줄 거니까.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16절에 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여기까지.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 완악한 말로 대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회의,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침체가 이런 자기의 영적 무지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에레미야 1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그럽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왜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참 귀여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괜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제 자신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꼴밖에 안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입장에서 그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니까 초신자 말고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무지를 깨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침체도 안 와요. 신앙의 회의도 안 옵니다. 담대함과 확신도요 들어옵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성경의 원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또 물어요. 근데 주님이 다 알려줍니다. 이것도 2절까지 말고 2절까지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고자지라는 거예요. 걔들 주께 가깝지만 멀어요. 걔들 행동 안 보셨습니까? 주님 그랬잖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 이사야의 저주 빨리 임하게 해주세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잠자는 영을 부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저주 주세요. 빨리 하나님. 이거는 큰일 나는 행위입니다. 나간 자도 축복하고 잘못된 자도 축복하실 축복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자기를 만들고 좋은 곳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12장, 에레미야도 그러고 좀 알려드리려는 건데 근데 여기서 깨닫게 돼요. 결론적으로 10편, 13편 아삽이 어떻게 깨닫게 됐냐. 73편 1편은 읽어본 적이 있지만 재밌는 시입니다. 자, 73편 1편 읽어볼게요. 1절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교만한 자가 잘 되니까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보면 2절에 걸음이 미끄러질 뻔, 실족할 뻔했다는 거야. 왠 줄 아세요? 3절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라는 굉장히 선견자가 있어요. 다윗의 선견자죠. 노래하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예언적인 어떤 찬양, 예언적인 찬양을 통해서 계시를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미래일을 전하고 계시를 전하는 걸 선견자라 그래요. seer 그리고 환시가 이렇게 말하는 또 선지자기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무지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요. 근데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지금 웃으신 분은 경험 있으신 분들. 아유, 걔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도 강건하고. 그 다음 절, 그 다음 5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그거 봐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역으로 제가 여러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이 왜 아무것도 아닌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알려주는데 6절 봐봅니다. 6절에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러분 계속 읽으면 괜히 또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말고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16절 17절이 결론이에요. 16절 계속 그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이제 번뇌까지 오고 고통이 오고 침체가 왔어.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 은혜가 역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막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뉴비전 교회 와서 성경의 맥잡기, 기름 부음 학교, 성 요한계시록 학교를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알게 하실 겁니다.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하세요. 답은요, 솔로몬 전도서에 나오고요. 악일의 모든 형통이요, 지금은 잡초처럼 굉장히 빨리 강하게 무성히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에요. 한계입니다. 겨자씨알 만한 우리 같은 인생들은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면 인내 가운데 새들도 깃들 큰 나무가 되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세상 끝나고 죽음 이후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사망, 심판의 부활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소망을 하늘에 두고 천국에 두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물론 때로는 악인이 받을 고통같이 의인이 경험한 사람이 있고 의인이 받을 축복을 악인이 경험한 자도 있지만 솔로몬은 허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때와 섭리와 주권이 그 안에서 인생 가운데 작용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지식으로 판단하고 따지고 두면 뭐밖에 안 나요?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요 다만 하나님 경외하자. 어찌됐건 하나님만 보십시오. 말씀만 보십시오. 판단 하나 두고 비교하는 순간 시험이 들어요.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론과 생각과 우리의 철학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입법자가 아니요 준행자입니다. 네가 누구가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는 율법의 준행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주님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사실 축복합니다. 그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심판론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천국이 소망이 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땅에서만 잘 되고 싶으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영적 무지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를 때 오는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분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 신앙의 회의, 그 어떠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좌절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어 나올 때 말씀 안에 말씀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빛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어둠을 깨트리고 그 빛의 영역 안에 참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거예요.
침체가 이렇게 와요. 담대함과 확신이 떨어지고 무기력이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좀 많을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환경에 제가 엘리야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엘리야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특히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감정적인 두려움이 믿음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목회도 실패합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려움, 의심, 무서움. 왜 네가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4장 보면 16절에 그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돌파를 일으키고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돌파를 일으킵니다. 이것들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여러분 모든 상황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알다시피 엘리야 아시지만 왕상 요것만 읽어볼게요. 왕상 19장 잠깐 4절 하고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위로가 돼요. 이런 엘리야도 이런 상황이었구나. 자, 18장은 무슨 얘기냐? 알다시피 여러분 이거 모르신 분은 없어요. 갈멜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승리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봤고 도랑을 물 핥듯이 오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옴을 맛봤습니다. 축지법 그런 것을 떠서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무리를 걸었어요. 18장의 마무리가 그렇게 돼. 19장 1절에 갑자기 아합 왕이 이세벨 그 악한 왕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들려요. 나를 쫓는다. 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야,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기를 구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그렇게 빠집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고 이 상황에 지배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오냐? 따라하면 상황에 지배당하면 두려움이 온다. 반드시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잘 걷고 있다가 몇 배 걷다가 파도가 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보다가 그 상황의 지배에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순교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됐건 재물이 됐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런데 늪은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공동묘지 뭐 몇 시간 있겠다 이렇게 말고, 이런 이상한 훈련 말고, 순교한다고 머리를 막 박고 해서 막 고통을 이기는 훈련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서 확 잡아야 돼. 우리 사로잡아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게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온전한 사랑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할 때 말씀 안에 그 사랑이 들어옵니다. 들을 때 들어와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 인생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걸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이 모아서 그 말씀을 모아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구슬 깨듯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자, 요한에서 4장 읽어보세요. 요한에서 4장 16절.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어요, 성도 중에. 많이 읽으신 분은 계속 뼈대를 만들어 가시고, 요한에서 4장 16절에 17절인가요? 17절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이다. 야, 담대함을 갖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따라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하면,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말하는 공식입니다. 영적 공식. 요한 1서에 나오는 공식 지금 한 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를 화장실 여러분 앞에 청년부에 써놨죠. 요 공식을 써놓을게요. 요한 1서 공식. 꼭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볼일 보실 때 꼭 습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 교육은 어느 때나 어느 환경이나 이게 다 막 존재 가득 말씀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작업을 할 거예요. 남자든 소변사 할 때마다 맨날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딱 해놓을 테니까. 뭐 귀교서 가면 항상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여자분들은 모르니까 읽어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써놨어요 항상. 흘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해놓으면 영적 원리 이건 딱 설교 들 때 펴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근데 요한에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순종할 때 사랑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순종한 삶을 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경의 고통요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뭐예요? 고통이 오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잖아요. 고통이 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런 어떤 쓴뿌리 때문에, 이런 환경의 지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침체되고 뒤로 침륜돼요. 침륜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저는 세 가지를 또 거기다 한번 적어볼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좀 아십시오. 이건 영적 무지와도 결부가 되지 않아요. 영적 무지도 같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유할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자유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자유할 텐데,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내가 급해 그냥. 하나님이 1년 참았는데요, 하나님은 더 늘려버려. 그것 때문에 10년으로 1년만 참으면 될 걸 본인 때문에 10년 늘려. 너 아직 멀었어. 당장이 내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려고 그랬어. 근데 10년은 늘려버려. 왜? 너 아직 멀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해석이다. 해석입니다. 해석 바뀌면 자유해집니다. 해석입니다.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뀝니까? 주님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님 환경을 바꾸자 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해석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해석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연단해 가실 그것을 기회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파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침체가 왔습니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내가 귀로 죽기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면서 결국 회개의 기회가 되었고, 모든 것 가운데 회복하고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 후로는 욥이 돌파하고 살았대요. 그 후로는 욥이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그 환경의 고통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해석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답을 적어서 그게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해석을 바꾸는 것이 답이다. 이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가지 못하는 환경적인 지배가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엘리야 아까 읽을게요. 여러분 신앙적 상태는 뭘로 적냐? 나 혼자다 이거야. 영적인 상태가. 남은 7,000명이 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죽기를 구한 거예요. 나 혼자 이제 죽었네. 이제 나 혼자 남았네. 무지에 무지, 또 영적 무지. 정신적인 상태는 뭐예요? 지금 두려움이 오죠. 여기 나오죠. 죽음의 위기가 온 거야. 압박감, 공황장애입니다. 지금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게 정적인 상태야. 육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지금 못 먹어서 기력도 없고, 또 뭐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쉬어야 되는데. 육체도 그렇게 여러분들 쉬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신앙적 영적인 상태도요, 지금 믿음의 눈이 감겨지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나를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그 기회를 내 안에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믿음 없이 반응해 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 가운데 따라합니다. 해석을 잘하자. 처리와 극복을 잘하자. 피할 수 없어요. 침체, 수렁 이거. 반드시 여러분 그런 강인한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려움, 감정 처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말씀으로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시키세요.
온전한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침체가 인생과 기회가 되게 하라. 문제가 오건 두려움이 오건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훈련이 뭐냐? 너 도피하지 마. 너 롯처럼 모압 땅으로 떠나지 마. 도망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뭐하라? 그다음에 정면 돌파하라. 내가 이길 힘 주겠다. 내 은혜로서 내 영광을 네 삶 가운데 드러내겠다. 네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은 간증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 간증하라고 내가 고통 준 거야. 간증의 기회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해라.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냐, 제가 두 가지를 적었어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보며 이제 역사를 맛보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욥처럼 더 깊은 주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어디에 적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서 1장 9절. 사도 바울 좋은 점만 부각하지 사도 바울이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삶이. 사도 바울, 우리가 영화도 봤지만, 자, 1장 9절 봐보세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8절 9절 봐보세요. 이렇게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난을 당했는데 환경에 압박당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지배를 당하고 소망까지 끊어지면 우리 정신, 육체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살이 떨립니다. 막 진짜 정신이 막.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틀려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틀립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 그 희망을 보고 신랄 같은 1% 소망을 본 자는요, 진짜 틀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황을 내게 줬냐? 침체의 시간. 이건 너에게 돌파의 기회인데 9절에 인생을 어떻게 조련시키냐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침체가 왔다고 넘어지되 일어나더라도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배도하고 배교하고 침륜도 뒤로 침륜되면 다음에 자기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계속 은혜의 수단들을 이미 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핏대가 없어요. 이미 은혜 다 줬는데, 은혜 구하는 자에게 준 거라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내 침체되면 내가 설마 뭐 지옥 보내겠어? 그 착각은 자유입니다. 돌파해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어요? 다윗보다 더 우울증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들까지 자기 왕위를 찬탈하고 도망자 신생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합한 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보다 더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안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입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자, 23편 1절부터 3절까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는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능력, 한계성, 그리고 연약성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회개가 출발된다는 걸 알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는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온 이유가 세 가지가 종합될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죄의 문제, 영적 무지, 다시 말해서 환경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신앙의 무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면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해결된다.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고 기도응답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용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기회로 삼으세요.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믿습니까? 오히려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돌파의 경험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마지막 이걸 읽을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기 원하는 주님의 본심을 드러낸 장이 바로 이 장인데, 이 장은 편안할 때 쓴 시편이 아니라 환난 당할 때 쓴 시편이에요. 위기 상황 때 쓴 시편이라고 학자들이 지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시편을 쓸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같이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이름의 능력을 믿으니까 환난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 역사하려고. 할렐루야. 자, 4절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은총의 도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맛보십시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돌파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돌파를 맛보고 상황을 뛰어넘는 해석의 믿음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까지 봐야죠. 마지막으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다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시편 23편은 참 여러분이 고백해도 좋은 시다. 할렐루야. 찬양 틀어주세요.